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9페이지, 2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에 어렵겠냐마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2차 방정식이니 3차 방정식이니 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 삼각함수면 미분, 적분 등 그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대한민국 학생들 전체를 수학자로 만들 요량이 아니냐면야, 대체 왜 이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배우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수학을 관통하는 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수학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론하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방정식의 x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 그 문제만 좁게 근시안적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대체 x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면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만, 크고 넓게 본다면은 그러한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논리적 사고 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으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명목으로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이 파장이 꽤 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무차별적으로 번져나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조리 잡아 옥에 넘겼습니다. 그러는 통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도 평안히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헬라의 그 너머를 뜻하는 디아 전치사와 씨를 뿌리다는 뜻하는 스페로가 합성된 단어로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며 유대인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이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어릴 적부터 살던 동네를 두고 떠나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가족을, 친척을, 이웃을 두고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어쩌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것도 박해를 떠나 피해 떠나는 그 심정은 어쩌면 비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떠나는 그 시간이 시련이며 고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받으며 흩어진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7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난 김에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인간조차도 취급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을 매우 증오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자기 발로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 진리를 논한다는 것은 같은 유대인으로부터는 혹독한 비난과 비판을 초래할 것이며,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는 배척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최소한 정신병자가 아닌 바에야 유대인이라면 이처럼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그러한 세상의 비난과 비판도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를 찾아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나아가 이방인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그 채우 명령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빌립의 그 사마리아 행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 같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고 소외된 사람들도 아니었으며,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고 하여 저주받을 그런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받아들이고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 성에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땅에 선포되었을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중풍병자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요즘 말로 하면 모두 불치의 환자입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불치의 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깨끗하게 치유되고 그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샘솟게 된 것입니다. 불치의 환자가 치유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곳에 큰 기쁨이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년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며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일제히 일어나 걷게 되는 그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빌립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게 된 그 이유가, 굳이 유대인들이 회피하고 멸시한 그 땅으로 가게 된 이유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였습니다. 박해를 피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 박해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좁게 근시안적으로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투덜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크고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됨을,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에, 성경의 말씀이 응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결과로 그렇게 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년 성도 여러분, 좁은 우리의 시야에서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대면 예배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여나 감염되었을까 노심초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힘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고난과 더 큰 역경에 맞서 이겨낼 근육을 우리로 하여금 키워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기, 이 어려움 잘 극복해 나아가 장정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꿈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박해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고난과 박해 앞에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를 통해 말씀이 응하게 하심을,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설령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한 영적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며 잘 극복하며 견뎌나가 우리 장정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꿈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